에스더 6장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서 6장. 사실은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연결되어서 가지고 완결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탁 끊어버리면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그게 이제 연결이 좀 끊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시간 뭐 다 읽어갈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냥 이제 중간에 한 부분을 지금 끊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6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늘 다 읽으셨지요? 다 읽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6장 앞에 어떻게 있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왕궁 대궐문을 지키는 그런 이제 관리지요. 문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공을 세웠어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명의 내시의 업무를 모르드게가 미리 알아가지고 그걸 고발함으로써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이제 업무를 차단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궁정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또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큰 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자로서 급격히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 하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각,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각.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진멸하라 하셨음에 불구하고 왕도 남겨두고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는 가축 중에서 좋은 건 다 남겨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죽이기를 거부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거부한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각 자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이다? 아말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의 이름을 없앨 때까지 내가 싸울 것이다. 천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말렉 족속이 무슨 나쁜 일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성경에 그런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말렉 족속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할 때 그들을 뒤에 따라가지고 그들 뒤에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한 물들 중에서 좀 뒤에 떨어져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 하셔가지고 모세는 산에 올라서 팔을 들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래쪽에서 골짜기에서 이제 칼 들고 싸우고, 그 싸움이에요. 그때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고, 그때 넣은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싸우신다고요. 깃발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끝까지 싸우시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 족속이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딴 족속, 딴 이방인족한테 하나님께서 악자가 없애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악자가 없애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보니까 또 누구를 없애려고 합니까? 유다 족속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아말렉 족속은 단순히 한 족속 그만 아니고 뭔가를 상징한다.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예? 육신. 출애굽한다는 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상징이잖아요. 뭐로부터 출애굽합니까?
마귀, 죄, 예수란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그죠? 죄로부터, 죄를 기화로 역사하는 마귀의 그 압박으로부터 구출. 그런데 그렇게 이젠 죄를 버리고 하늘께로 나가는 생길을 걷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에서부터 치는, 그래서 다시금 끌어당기는 육신을 말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육신을 상징한다고 많은 사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각 사람 하만 왕의 은총을 가지고 대군을 치료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하만의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왕명에 따라서. 그런데 몰드게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 전할 때마다 몰드게만 보면 기분이 나빠요. 넣을 때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몰드게가 유다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알았다. 다 죽여버린다. 몰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 죽여버린다. 아말렉도 누구를 우서 삼고 있어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만이 만일 몰드게라는 이 문지기가 딴 종족이라면 그냥 한미에 대해서 이 나쁜 놈, 이놈만 없애려고 했을 것인데, 알고 보니까 이 몰드게가 아말렉 족속을 원수 삼고 있는 유다의 후손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이지만. 그러니까 하만이 됐다. 너 그리고 너가 속한 모든 종족들, 유다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왕의 공문을 그가 받아가지고 조서를 써가지고 이제 12월 13일에 다 죽이도록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모르게 알고 나니까 내 때문에 내만이 아니고 모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에스더에게도 간청해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이제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왕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딴 상황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왕 한 명만, 이 왕 한 명만 이제는 이 조서를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제 우리를 죽여가는 이 하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식하고 에스더도 살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고 없이 한 번 나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지만,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왕이 자기의 금귀를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그냥 자기 넣어도록 허락했고, 왕후여 무엇을 원하느뇨? 나를 질반대로 주겠노라. 그리고 에스더가 오늘 제가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거기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과 하만이 왔어요. 왕이 또 잔치를 받고 나니까 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기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무엇을 원하노? 내가 정말 나를 질반대로 주겠노라. 그렇지만 늘 한번 도우십시오, 하만과 함께. 그러니까 하만은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왕의 잔치에 왕과 함께 유일하게 참석한 사람이 자기니까 이제 하만의 위치가 정말 지금까지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완전 높아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또 퇴근하다 보니까 몰드기가 또 이렇게 곳곳이 서가지고 살짝 금식해가지고 얼굴 엉망이었어. 딱 서가지고 딱 째려보고 있으니까 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자기 아내한테 친구들한테 왕이 나와 함께 올 왕위의 잔치 가가지고 내만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런데 모두만 쓰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 입에 가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그렇다면 몰드게를 당시 이렇게 높아졌는데 당시 이제 그냥 몰드게를 그냥 죽여버리도록 왕에게 한번 청하면 되지 않겠냐. 왕도 다 당시 편이니까. 그래서 몰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한 25m짜리 그런 높은 나무를 준비해놓고 이제 왕에게 허락받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신 거예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왕이 잠이 안 와요. 평상시에는 잘 잤는데. 그런데 역대 일기 속에서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까마득하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일이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왕이 그걸 딱 기억하고 그렇지. 그때 이 건방진 놈들이 날 죽이려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고발해서 내가 무쇠했지.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이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왕이 막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 그런 어마어마한 공을 썼는데 아무런 보답이 없었다고? 존귀도 관작도 높은 지위도 아무 준게 없다고? 그럴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스님들, 만일에 왕이 그때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다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왕이 그게 빚진 게 없으니까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르드게가 그때 큰 공을 세워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포석인 거예요. 장래를 위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아우 서운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장래를 위한 포석인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선하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뭘 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시고 저는 이게 뭡니까? 그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신 하나의 포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높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더 잘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참 서운한 게 많고 뒤에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한 게 참 많아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참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얼썩은 이 인생들은 내 뜻대로 안 되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시면 다 하나님께 잘못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도 참 서운했을 거예요. 자기 평소에 제일 큰 공을 세웠는데 어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없고 문지기, 지금도 그대로 문지기. 이젠 그 큰 공을 세웠으면 좀 높은 지위 줄 수도 있는데 왕이 어찌 그렇게 서운하게 하실까? 하나님, 제가 모든 일 죽게 하듯이 열심히 했는데 헛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참아야죠. 하나님께서 살리실지 믿습니다.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쓰이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큰 공을 세워서 그래? 모르드게한테 우리가 무엇을 했지? 존귀와 관장 무슨 직위 준 거 없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앞날 위해서 이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때렸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선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는지라. 이보니까 마침 하만이 거기 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나빠서 온 게 아니에요. 마침이라는 게 그냥 우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마침은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딱 맞게 하시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딱 만나하실 거예요. 그
몇 초만 늦게 왔어, 몇 초만 빨리 왔어 못 만날 사람인데 딱 그 시간에 딱 맞게 하셔가지고 그 꼭 필요한 그 만남을 하기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고 성령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또 달라져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넓은 광야길을 구스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구스네시가 가마에 탁 앉아가지고 이사야서를 다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거라. 아니, 어느 집 주소도 없이 그냥 광야로 가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의 발걸음 그리고 구스네시의 그 가마 행렬 그걸 딱 그 넓은 광야에서 딱 만나하셔가지고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알겠느냐? 해석해준 사람이 없이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게 바로 그가 진리면 우리 허물 인함이요. 이사야 53장.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온 사람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네시가 아멘 맞습니다. 즉각 그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가 겁나게 되시니까 나 세례받게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서 하루 종일 가도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그 광야길에서 그냥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 만나야 될 사람 아니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만날 수밖에 없는 원수는 외나무 따라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하나님께서는 옆에 외나무 다리 하나 더 세우셔가지고 거기로 싹 가게 하셔가지고 딱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사업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꼭 필요한 사람 딱 만나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제 평생에 제일 귀한 친구를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딱 만나버렸어요. 그 친구도 하스코하고 저도 하스코한테 딱 만나가지고 니도 하스코 하나 나도 같이 구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귀한 친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하시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만이 마침 그 시간에 왔어요. 뭐하러 왔습니까? 모르드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왕이시오. 악한 놈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놈을 11월 13일에 제가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놈은 너무너무 제 마음을 끌니까 11월 13일까지 못 기다렸습니다. 지금 왕이 자기를 제일 중요하고 있고 왕까지 자기를 제일 높이고 있다 싶을 때 이때 그냥 모르드게를 그냥 죽여야 되겠다.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왜요? 왕이 신하니까 모르드게도. 그리고 왕에게 그걸 허락받으러 지금 왔어요. 그런데 왕은 또 그 시간에 모르드게한테 너무너무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았구나. 마음 뜨거워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정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왕이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이 적극적이고 좀 충동적인 사람 같아요. 자기 왕후도 마음에 안 들까 그냥 피해버리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그때 있어버렸다. 지금 생각나니까 그냥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성경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왔는데 5절 접근 시한테 아르되 하만이 들었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 하겠느냐. 하만이 딱 들으니까 바로 내구나. 하만의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사실 하만이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 그때 대세였지요. 왕까지도 그렇게 했다 싶으니까 하만이 딱 나다 싶으니까 하만이 이때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지금 왕한테 말한 거예요. 7절
왕께 아뢰되 왕께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신 말과 왕께서 머리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시가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그릇하며 그 앞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하만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쓰는 왕관도 자기가 쓰고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딱 들까 하만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때는 왕이 그것도 하여튼 몰두게 이 몰두기한테 내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래?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말을 그리고 왕관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분 앞에서 왕이 제일 총애한 신하가 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하고 반파한다. 그래 내 속 시원하겠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만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왕처럼 되는 겁니다. 왕을 직접 없앨 수는 없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없지만 두 번째 자리가 정도 아니고 왕처럼 이때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때 페르시아 왕인데 이때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전역을 다 다스린 대제국이었어요. 그 대제국의 왕처럼 내가 되고 싶다는 것이 하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때는 하만이 그냥 막 마음이 교만했으니까 그냥 이 말 잘못하면 왕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옷을 내가 탄 말 입혀서 내가 탄 말 타고 그리고 내가 쓸 왕관까지 쓰고 이 건방지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만의 소원이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말렉 사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공식화하면 안 되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은 우리 육신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소원은 무엇이다?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아니 하나님만큼 안 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어떤 누구 못지않게 잘난 사람 되기를 내가 제일 빠지기를 내가 제일 이뻐지기를 내가 사람들한테 제일 존경받고 인정받고 부유하고 어디 가도 굴릴 것 없는 폼나는 그런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굴릴 것 없이 제일 높아지고 제일 잘나지고 진짜 제일 성공하고 제일 출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되셨습니까? 제일 나으셨지요. 사도바울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잘났고 잘 나가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똥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앉으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 예수만은 절대 빼앗겼다. 이 세상 모두 다 잃을지라도 예수만 꼭 붙들겠다 하는 것이 그 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구약시대적인 사방식을 가지고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걸싸한 부요함, 높은 지위, 성공, 출세, 자녀 많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척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그것을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욕망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구나. 나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믿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신약시대 들어오면 이젠 성께서 오세요. 이젠 성께서 믿는 사람들 이곳에 오십니다. 그럼 이젠 성께서는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영적인 차원은 이 땅에서의 형통 잘됨 그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땅 것은 생각지 않은 세상을 살아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그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을 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가다 보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영혼이 잘 같이 범수 잘 되시고 강건한 건들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이지만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안 따라온다. 내가 유명하지 못하다. 내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다.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게 원칙이지만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안 따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안 따라올 것이 더욱 큰 영원한 상급이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무엇을 원한다?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탄말 타고 왕의 스러운 왕가를 쓰고 모든 세상 사람들 다분 앞에서 폼 잡는 것. 그게 육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신다? 진멸하도록 세우신다. 끝까지 다 싸우겠다. 아말렉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높아지기가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처음 높아질 것. 하나님은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박살내시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교만을 박살내시고 그 자리에 예수의 겸손하심,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겸손하심, 낮추심,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뒤섞어버려요. 짬뽕을 만들어버려요. 구약시대의 그 축복, 그것을 신약시대의 축복과 바꿔버려가지고 신약시대의 축복도 구약시대의 축복과 똑같이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안 합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자, 성령 받아 축복받자, 그래서 아멘 하지. 예수 믿고 십자가 지자 하면 전부 다 가만히 있잖아요. 나가서 전부 다 딴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을 때까지 박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말렉의 소원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누구 소원이 아말렉의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소원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왜? 마귀는 자아도취.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완벽한데, 내가 이렇게 완전한데, 완전한 일인데, 어찌 내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되는가? 나도 이렇게 완전한데, 자기의 아름다움, 완전함, 영광, 그게 도취하시고, 나를 높이고 싶어가지고, 한다.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왜 무시당하는가? 내가 왜 무시당해? 내가 왜 삼단 때 괄실당해? 내가 왜 외면당해? 내가 높아져야지. 인증받고 높아지고 어디 가도 3단 종립받고 수학 갖다 안 하고 난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난 승리받고 그것이 육신의 소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고 또 우리 자신도 그것이 꿈이었고 그 어디가 다 그랬어요. 거기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전부 다 자녀들 양만집에서 자녀들 키우면 무엇 하게 하려고 다 노력했습니까? 과거 길에 올라가지고 과거를 봐가지고 거기서 장급제면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장급제. 그러면 입신양미예요. 입신양명. 자기 이름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렸던 몸이 아니고 딱 당당하게 하늘처럼 높아지는 입시, 그리고 내 이름을 그냥 막 원수에 떨치고, 그게 다 꿈이에요. 그게 청운의 꿈이에요. 청운의 꿈. 푸른 구름, 청운의 꿈. 그걸 향해서 전부 악착같이 공부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육신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꿈이 없는 자녀들 보면서 답답해. 빚을 가져, 꿈을 가져. 옆집 누구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꿈이 없고, 왜 그런 욕심이 없고, 사람 꿈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랬어. 애써 살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아들도 제 딸도 그냥 하나님 좀 이렇게 잘 되고. 아닙니까? 아닌가요? 어디 들어왔다. 있어야 됐다. 있어서 돈 많이 벌 있어다. 사표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내 친구다. 막 자랑하고. 그게 자랑거리고 논리들 만나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왜 진급했다? 그래? 내 아들 이번에 차 산대. 차? 왜 차다? 그래? 내 아들 집값 이번에 20억 됐다? 그래? 다 그거예요. 그게 아말렉 육신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아말렉을 박살내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찌그러지고 찌질되고 그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 되는 것. 위의 것을 구하라. 네가 그리스도께 다시 살리심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땅의 것. 영의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하늘의 것. 육신의 사람은 땅의 좋은 것,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맞지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난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밤잠 안 자고 저렇게 해가지고 출세한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쩔쩔쩔쩔 찌질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마침이 있는 게 마침. 아시겠습니까? 아까 마침 어떻게 됐어요? 딱 만나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귀인을 만나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길을 열시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길 딱 막히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 계시고 길 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 안 하냐? 준비하지요. 위의 것을 먼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영혼이 살던 같이 범사 잘 되시고 다 잘 되고 형편이니까 다 하십니다. 그래 안 돼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래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안 되어도 한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은 걸 보시고 영원한 큰 상을 주십니다. 그게 상이 커요. 그게 상이 커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육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예요. 내 안에 내가 상실하기 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어떤 그리스도께서요?
자기를 죽이시까지 잘 피우시고 십자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예요. 우리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복음은 막 혼합시켜버립니다. 이걸 말 안 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싫고. 뭐가 좋아요? 구원은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리고 축복도 구약적인 축복 다 받고. 이해되지요? 구약적인 축복, 육신이 잘 되는 축복,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높은 치 오르고 구약적인 축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랄까요. 그건 그림자예요. 진짜는 영적인 것이고. 왜요? 우리 앞으로 어디 살 겁니까? 어디서 영으로 살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육신 가지고 삽니까?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영이 잘 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하고 영원히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면 왜 그렇게 우리 영이 잘 되어서 맡고 있는 육신 속에 살게 하십니까? 그래, 육신 좀 없이 그럼 우리 영이 성령의 은혜 충만을 받고 영이 막 그냥 하늘로 주 악만자 독수리같이 하늘길로만 날아 올라가는. 그럼 되잖아요. 육신에 방해 없이 아말렉 없이 이 죄악에 물든 육신, 항상 죄성 있는 육신 우리를 잡아내는데 왜 육신 속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참 짓궂으시죠. 참 얄궂다. 그게 아니에요. 육신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서 가면서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주만 붙드는 주만 찾는 이 부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옛날 중국 무협영화 보면은 무공을 달리기 위해서 중국이 어떻게 하냐. 다리에 모래주머니만 이만한 걸 차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끽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래주머니를 벗어버리면 팡팡팡팡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는 안 모르겠어요. 실제 육상 100m 선수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연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이 하나님을 삼하는 성령 우리 안에 주어서는 이 성령이 육신 안에 가도록 하신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계속 땅으로 당기는 그 육신의 소욕 속에서 우리가 위를 삼아서 가는 그 싸움을 싸우라신 거예요. 피곤하죠.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위를 향하는 그 힘이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욕이 있을지라도 위를 향하는 그 소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젠 육신을 딱 벗어버리고 이젠 하나님과 함께 영을 살게 되지만 이젠 절대 주만 찾는 더욱 영적인 절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내 힘을 살고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천국 간다고 그냥 우리가 완전히 팍 바뀌어져가지고 하도 아무것도 없는데 되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라지죠. 하지만 우리 자유의지가 이제 정말 겸손하게 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하는 그래 주님만 정말 붙드는 겸손히 주님만 붙들고 절대 주님보다 순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죄로부터 자유라져가지고 온전히 그렇게 변화되신 그런 존재를 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 육신에 어찌 보면 장막이지만 어찌 보면 육신의 감옥 같은 그런 데 두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 늘상 치는 사람한테는 은혜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시오. 늘상 육신이 우리한테 끌려간 사람은 늘상 오란한 공간 사람이로다 주여 미안합니다. 늘상 그러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이제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저주 비슷하죠. 그런데 싸우면서 이제 자꾸 위를 향해서
역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영적인 사람을 되려고 집도 살리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축복이 되는 게 힘들지만은 아멘. 여기까지 보십시다.